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 24편을 나누는데 시편 24편의 표제어는 아주 심플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4편을 썼는데 표제에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이 사무엘하 6장을 배경하고 있다고 말해요.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시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 시편 24편의 그 배경을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더욱더 하나로 연합시키고 더 잘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정한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지파색이 아주 강했었는데 근데 이 12지파로 나눠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신앙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운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약 7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고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에 아주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다 들고 이제 이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돌려보내는데 이게 어디에 방치되어 있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의 70여 년 동안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올 것을 결정하고 이 언약궤를 이제 운반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언약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고 소들이 끌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소들이 막 뛰었게 됐고 그것을 보고 이 언약궤 운반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우사가 손을 펴서 그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우사가 즉각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두렵게 느꼈어요. 뭐가 잘못되었지? 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운반해오는 이 과정에서 이 우사를 죽게 하셨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은 정말 선한 의도였어요. 근데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운반하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이 율법을,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올 것을 다시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해 옵니다. 이번에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의도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6km,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마일을 이제 걸어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10마일 길을 걷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운반을 해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운반되어 오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며 들어올 때는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너무나 기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춥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뻐했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업신여겨요. 미갈에게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그리고 미갈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했어요. 왕이 체면 없이 어떻게 바지가 흘러내리게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으니까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반면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왕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도리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온전히 높이면서 일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췄던 거예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기뻐하며 춤을 췄기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였어요. 다윗은 춤을 추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에 그 심령 가운데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기에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춤을 추며 뛰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은 그가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필경교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 시편 24편의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중에 거하는 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생명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물과 땅을 나누셨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땅도 건물도 돈도 물질도 온갖 사람들이 다 그것의 주인인 양, 모든 것이 그렇게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는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온전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다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그렇게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인조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청지기로 관리하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내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조이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자는 물질을, 재물을 예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게 되면 물질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나의 재산, 나의 집,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고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내 것인 양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보람된 일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막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며 물질을 예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하시며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요.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하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4절에서 스스로 또 답변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곧 그 질문의 답변이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했어요. 여기서 네 가지로 구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손은 행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손이 깨끗한 자는 물로 손 깨끗하게, 손 소독제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손은 자신의 손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도리어 이웃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룩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손이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이 이제 외부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면 마음은 사람의 내면적인 자세와 중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외면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이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또 은밀한 음욕을 품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청결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 먼 곳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히 고백하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뜻은 비전, 꿈, 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말은 허무하다, 허망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는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결국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이 허망한 것들을 사모하며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사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맹세를 하는가? 보통 자신의 말을 강조할 때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내가 평범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내가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너 맹세? 이런 말 친구들이 많이 했죠. 그리고 막 내 말 믿어달래.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말도 종종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평상시에 자신이 하는 말이 정말 진실되고 무게감이 있고 신뢰받을 만하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줘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야, 진실이야, 딱 믿어줘요. 그런데 맹세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 자체로 암시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자신이 맹세까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책임감이 없는, 정말로 불성실한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는 자의 그 행위와 그 마음 자세와 그 삶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럽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마다 항상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냐 참석하지 않았냐,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와 거룩한 삶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거룩한 삶이 뒤따른다는 것이 그 정상입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위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게 정상이고 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삶이 점점 성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삶이 변화되고 더 성화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이라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행위와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일치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삶이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이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했어요. 여기서 저는 바로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처지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 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 그리고 점점 그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복,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세상적인 복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는 예배자는 바로 이러한 예배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했어요. 성도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배 가운데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도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구할 때가 많아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따라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빨라지고 초스피드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문명과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또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갖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화를 하면서 여러 그런 율법을 받는 동안에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막 불안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는 너가 이 백성을 네가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나 이제부터는 같이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실 거라면 우리만 가라고, 나만 가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갈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별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함께 가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가요. 하나님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꼭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실 거라면 저도 오늘 안 갈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시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사실 세상 사람들과 더 못할 수 있어요. 전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나 혼자서는 가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로 먼저 하나님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다윗은 먼저 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7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왜 생뚱맞게 갑자기 문에게 명령을 하는지 모르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7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 이 성문이 활짝 열리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윗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 이 시온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야. 이 7절을 예배의 세팅에서 해석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문을 활짝 열듯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환영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를 기뻐하며 환영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 말씀이에요.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오늘 이 시편 24편에 영광의 왕, 7절에도 영광의 왕, 8절에도 영광의 왕, 9절에도 영광의, 10절에도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고 이 시편 24편에서만 이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온대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영광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신데, 그런데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래요. 특히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매일 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내 안에 욕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한 영적인 문제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런 전쟁들을 매일 치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영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좌정하여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텐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그 삶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력의 왕이 되시고, 특히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넉넉히 공급받으셔서 매일 우리의 삶에서 치러지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이 다시 한번 7절과 8절의 내용을 비슷하게 반복해서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했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또 반복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기뻐하며 반기듯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바로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힘껏 찬양해야 돼요. 다윗이 마치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춤춰 자신의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체면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찬양해도 되나? 그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며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데 생명 걸어야 돼요. 외람되지만 잠깐 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일에 2번의 예배를 인도하죠. 코로나 전에는 3번 드렸다가 요즘에는 2번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주일 예배를 2번 드리면 2번 다 동일하게 제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제 나름대로 2번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9시 30분 예배 때 드리는 찬양, 또 11시 30분에 드리는 찬양, 똑같은 찬양 2번 드린 거죠. 그 똑같은 찬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 박수 칠 때는 열심히 박수 치면서, 아마 제가 예배 시간에 박수 제일 크게 칠걸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최선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려고 노력해요. 제가 왜 그렇게 노력하냐면 모든 예배 때마다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인 제가 먼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구경꾼의 자세로 예배에 임한다면, 그냥 나는 설교하는 자야 라는 그런 태도로 예배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제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고 제가 그 예배 가운데 영광 드려야 하는 그 영광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받아야 할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거 알아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구경꾼의 모습과 자세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도록 그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주일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그 예배에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졸음 오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정말 활력을 얻고 깊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비법이에요. 예배에 승리해야지 우리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을 공급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제가 6개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던 다윗의 그 열정과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그 행위와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일치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계속 성화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 혼자는 가지 않겠다는 자세로 먼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광의 왕, 강하고 능력의 왕,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매일 삶에서 치러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이 6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